오늘은 율법과 성전을 버린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인류 사회의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국가나 한 민족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기록한 것이 역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펼쳐서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진실로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 언약이 인간의 불신과 반역 속에서도 찬찬히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거든요.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같은 역사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같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건국일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같은 역사를 지닌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쪼개져서 논쟁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역사를 건전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역사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이 언약이 인간의 불신과 반역 속에서도 찬찬히 이루어져 왔다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그 역사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의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듯이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족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영원히 노예로 삼고자 했죠. 그래서 7장 19절에 보면 남자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버리라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방해를 뚫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다. 이게 이제 스데반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스데반이 볼 때 17절에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방 민족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했을까요? 스데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택함받은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방해해 왔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약속을 왜곡하여 인간 중심의 역사를 만들어가려 했다고 지금 계속하여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평가입니다.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올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 스스로는 역사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잘해왔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의 과거를 어마어마한 불충으로 보는 유대인이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스데반이었어요. 잘해왔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너희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잘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맞출 수 있는 내용이다. 하나님만이 이루어 오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수많은 유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수치스러움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면 분노가 나오겠죠.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고 있는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밉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저주한 것도 아닙니다.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음상으로는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적으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다만 그들이 회개하고 율법이 가리키는 바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율법이 본질상 예수님을 갈망하게 만들어주니 생명의 말씀으로 봐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내산에도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개역 한글 예전 성경책에는 생명의 말씀 또는 생명의 도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도. 무엇이 그렇다는 거죠? 율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볼 때 율법은 생명의 말씀이었고 생명의 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율법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볼 때에는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율법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서 죄인임을 지적하고 깨닫게 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율법에 대하여 생명의 도,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율법이 향하는 본질을 스데반이 꿰뚫고 있었습니다. 죄를 정죄하는 기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스데반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하여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어디로 갈까요?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이 지향하는 것이 곧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받았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우월감이나 특별함에 빠지면서 역사를 진행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마 전에 보도에서 명품 가방을 만든 디사 브랜드가 나왔는데 그 가방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3유로 7만 6천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75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백의 본래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겠죠. 없어서 못 판대요. 7만 6천 원짜리 가방을 375만 원에 내놨는데 이게 만들어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소비하고 있는 가방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백의 기능보다 그 백의 이름이 중요한 것이 돼버린 것이죠. 오직 그 브랜드가 중요한 겁니다.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자세와 태도가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예배, 율법, 제사, 성전 이런 귀한 은혜의 주제들이 참된 신앙을 세워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특혜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바른 내용에 대한 신앙의 바른 내용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앙의 중심에 관심이 없으니 목이 여전히 곧고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역시 하나의 우상 정도로 치부해 버리게 됩니다. 틈만 나면 그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려고 역시 시도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진정한 복으로 여기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축복인데 축복으로 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인생 속에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더 사랑해야 할 것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덜 사랑하게 하옵소서. 평생 동안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더 사랑해야 할 것을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할 것을 덜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삶 전체는 더 사랑해야 할 것을 덜 사랑하고 덜 사랑해야 할 것들을 더 사랑하는 형태로 세상이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여기는 것에는 금세 눈이 가죠. 귀가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말씀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내 믿음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증명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지 아닌지가 판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역사 가운데 무엇을 통하여? 인내를 통하여. 그래서 믿음은 인내를 통하여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역사 속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입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광야 시기를 통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선 그들은 모세를 믿고 따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복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모세를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행동한 그들의 동기에는 애굽으로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 마음은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죠. 천국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상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애굽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향한 동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금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방금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던 민족이고 고통을 주었던 장소였고 고통을 주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고통을 받았던 그 시간은 싫었지만 애굽의 형편과 애굽의 상태는 동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노예로 살던 그 상황은 싫었지만 노예로 살면서 보았던 애굽의 찬란한 문명, 그 문명은 동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애굽이 가진 종교성을 보니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진부한 일인가, 종교성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여겼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과 문화와 정치와 경제를 비판하면서도 세상을 갈망하고 동경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 그거 세상적이고 믿음 없는 일이야. 야, 어쩜 그렇게 화려하게 살려고 그래? 그건 굉장히 세상적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자신 안에도 세상을 향한 동경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돌아온 길에 내 마음이 애굽을 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연약한 감정, 이성, 의지를 신뢰하며 마음을 잡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봄으로써 진리의 길을 다시 걸어갑니다. 또한 모세와 같이 주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결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삐뚤어진 본성에 의존하거나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삐뚤어졌어요. 삐뚤어진 신앙인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충분히. 내가 지금은 연약하여 이런 그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 속으로 살아가지만 내 믿음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난 스스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충분히 다시 나는 회개할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신자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나를 믿게 되면, 나의 능력을 믿게 되면 결코 돌아오지 못합니다. 내가 삐뚤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나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죠. 스데반은 그런 이스라엘의 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모세의 부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이스라엘의 마음이 확 드러났어요.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얼마간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생명의 길, 복된 길을 더욱 분명하게 알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올라오라고 말씀하셨고 직접 말씀을 기록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 날 동안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린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보면 자세히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이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고백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애굽 군대를 격파하신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표적과 기사로 보이신 그 하나님을 다 보았고 인도를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현을 따라가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40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단수 형태가 아니라 복수의 신을 만들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단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여러 종교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 신들을 만들어라.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고백을 보면 모세가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없고, 모세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모세가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없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불경한 생각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모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나요?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동행도 없습니까?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세를 섬기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신실하게 복종했는가? 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를 높이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는 거죠. 언제는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런 것이 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인간 안에 있는 부패한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정당한 사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보인 불평이나 원망은 지극히 자신들 멋대로 하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지가 잘못해놓고 마음으로는 누구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본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추진해놓고 이게 일이 빠그러지고 어그러지니까 마음으로는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다. 이게 사실은 제 삶이에요. 저 스스로도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요. 우리가 미련함으로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고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추진해 놓고서 일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함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성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41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게 인간의 성향이죠. 내 손으로 만든 것만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원하고 찾고 그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보며 기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며 기뻐하기보다, 그것으로 만족하기보다 부패한 인간은 늘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를 향해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은 부패한 본성과 항상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우상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하죠. 하나님 대단하시죠. 처음부터 몰랐을까요? 아십니다. 하나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자비와 공의라고 하는 속성이 균형을 갖추고 있는데, 특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속성이 뭐냐면 자비와 국률입니다. 그러니까 크기가 크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자비와 국률이라는 속성이 훨씬 더 우월하게 성경에서 부각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이유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어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맺으신 그 언약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찬히 그 일들을 이루어 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주의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행위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가지고 내린 문장이 뭐였냐면, 이렇게 행동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면 삐뚤어진 종교성, 그리고 불안한 심리. 종교성이 삐뚤어져 있지만 그래도 인생이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고, 그 불안한 심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욕망이 들어갑니다. 개인의 욕망, 자기의 욕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 시간에만 그랬을까요? 계속 반복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한 나라에서 두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북쪽 지파를 세우고 다스리는데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놓습니다. 재밌죠?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우상을 동일하게 세워놔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간 자신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믿을 만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들 때 막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생각이 많아지면 이게 좀 더 합리적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말씀의 원리가 뭘 말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이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여다보니 주님의 원리가, 말씀의 원리가 내 생각과 일치가 된다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멈추시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들여다봄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다음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처럼 일정하다. 그러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힘써 알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뭘 놓쳤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걸 놓친 거예요.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 보니까요, 인문학 강의를 하거나 심리학 강의를 할 때 이 강의의 주제들이 다 뭐냐면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대부분 다 유튜브에 나오는 강의는 나는 누구인가? 시크릿.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칭찬합시다. 나를 위로합시다. 나. 다 주제가 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다 잘못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인간은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출수록 어디로 가냐면 개인의 욕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주인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말하는 게 다 뭐냐면 우린 다 들어왔어요. 틀린 게 아니다. 다른 것일 뿐이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맞는 말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틀렸다고 누가 말할 건데 도대체 그러면. 틀렸다고 누가 말해줄 건데요. 제가 어떤 스님의 강의를 며칠 전에 듣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뿐입니다. 다 이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누가 틀렸다고 말할 건데요. 스님이 틀렸다고 말해야죠. 그러면 목사님이 틀렸다고 말을 해줘야죠. 누군가가 틀렸다고 말을 해줘야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선생님이고 스승이고 형님이고 누님 아닙니까? 틀렸다고 말을 해줘야 틀린 게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뿐이야. 다른 것뿐이야. 이렇게 가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게 뭔지 모르는 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만 계속 커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관심이고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이 결국은 우상주의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대응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불경한 그 일을 막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셨다. 그러니까 상실한 그 마음을 대로 버려두셨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법 중에 엄중한 방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버려두심입니다. 죄 가운데 버려두신다는 것은 이건 진짜 무서운 처벌이에요.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언제나 제자리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버려두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나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나는 뭐만 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 나는 뭐만 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처럼 느껴. 나는 뭐만 하면 일이 잘 안 돼. 그럴 때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면서 투덜대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가 그의 삶에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자신이 자꾸 잘못된 길을 가는데 계속 잘 되기만 해요.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엄중한 방식이거든요. 자신이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어그러지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데 도저히 깨닫지 못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형태의 징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버려두십니다. 그러면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42절에 보시면 아모스 5장 25절을 인용하며 무서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42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4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말씀이 좀 이상해요. 이거는 왜 이상하냐면 그동안 제사를 드려왔거든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히 제사를 드리며 40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린 제사는 안 드린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수많은 제사가 있었고 제사의 종류가 있고 제물 등 얼마나 많은 의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겠습니까? 그러나 안 드린 것과 마찬가지였다. 진심으로 제사하기보다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는데 안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이게 제일 불행한 성도죠. 정말 그동안의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드린 것과 같다. 헛수고다. 무의미하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정신적인 우상을 거론할 수가 있겠죠. 철학이나 사상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가 신앙이 된 사람도 저는 많이 봤어요.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체계 이런 것들은 배우고 이해하고 참고할 만한 것이지만 신앙인들이 가야 할 길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사회, 교육, 문화도 아닙니다. 참고할 만한 것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거나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우상주의로 빠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언제나 제사를 드렸지만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인간의 열심, 인간의 헌신, 인간의 형식에만 갇혀서 믿음을 표현하면서 역사를 진행해 왔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감동할 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의외로 물질을 많이 가져다 줄 때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만히 제 부부 관계에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해요. 의외로 아내들이 남편이 물질을 많이 가져다 줄 때 좋아하고 기뻐한다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남편이 아내가 싫어하는 잘못된 습관들을 고칠 때 아내들은 정말 감동을 한다라고 말을 하답니다. 남편들은 오해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선물을 주어도 아내의 의도를 모르고 지속적으로 마음대로 하는 남편에 대해서는 물질을 줄 때에는 고마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거 그냥 돈이잖아요. 그럼 막 써야겠다. 남편이 많이 주니까. 그리고 남편에 대한 마음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남편은 제멋대로 아내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안 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대할 때.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의외로 물질이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방식대로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전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저 좋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좋은 재물들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거든요. 유대교는. 조금이라도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을까 봐
거기에 절절 매면서 끌고 왔어요. 그것마저 못하니까 가지고 오는 길이 워낙에 머니까 예수님 시대에 그 앞에 팔았거든요. 흠없는 거. 그 좋은 거 잘 끌고 왔어도 그 앞에서 복리를 취하는 매매상들이 여기 조금 흠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다른 걸로 바꿨거든요.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하고 이자를 얻어내고 이렇게 행동을 하며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좋은 재물들 가지고 나오면 그날 제사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너희가 드린 40년 동안의 제사는 무의미하다. 너희들가 정말 드린 적이 있느냐? 희생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소제를 드린 적이 있느냐? 대체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온갖 탐심으로 가득 찬 제사는 우상 숭배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며 드리는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특징이죠. 우리를 좀 알아달라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성전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을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장막을 만들었죠. 이 장막 신앙은 후에 성전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데반은 장막, 성막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앞에 보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고 있어요. 장막이 가진 성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막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장막이 증거를 위하여 만들어졌다는 것이 본질입니다. 장막이 본질이 아니라 장막이 왜 만들어졌느냐? 증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증거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장막이고 성막이고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왜 관과했는가라고 하는 걸 비판하는 거예요. 장막이나 성전의 이런 외적인 건축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증거에 따라 세워졌고 증거를 위하여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장막을 통하여 증거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가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바울이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어요. 장막이나 성막이나 성전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모형과 그림자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다.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을 했다는 말이죠.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전의 중요성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의미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여행을 가보면 성전 서쪽에 허물어지지 않은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동서남북 중에 서쪽으로 발길을 이동해 보면 거기에 허물어지지 않은 벽이 하나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다 허물어 버렸거든요. 다 허물어진 상태, 유독 한쪽 벽면이, 서쪽에 있는 한쪽 벽면이 허물어지지 않았는데 그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통곡의 벽. 거기 가보면 무수히 많은 유대 랍비들이 고개를 앞뒤로 흔들면서요, 벽을 치면서 히브리어로 막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졸업여행 이스라엘을 저는 안 갔지만 거기 그 통곡의 벽을 보고 온 우리 전도사님들이 하는 말이 기가 차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가 차다. 벽 만지면서 계속 앞뒤로 막 몸을 흔들면서 히브리어로 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뭘 말하냐면 성전 자체에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 속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지 않고 그 벽에, 돌에 매달려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본다는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려고 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곳이지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 세워지고 후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솔로몬과 이사야 선지자는 같은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우리 오늘 48절에 보면 성전이 다 건축된 다음에
이사야도 이런 고백을 했고 솔로몬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48절 49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이사야서 66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솔로몬도 같은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자들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곳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곳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는 없다.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장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성막에서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고 어디서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신다는 본질적인 의미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말이에요. 장막이나 성전은 사실상 절대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성전을 부정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균형 있게 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야, 이 사람 어떻게 보면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율법을 버렸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성전도 제대로 된 성전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 하나님은 그런 성전을 버리실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시대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런 말을 조금도 내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나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스데반은 복음 안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장막이나 성전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건물이 아니라 신령한 의미를 믿으며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에서 화려한 순서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인간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으실 만한 예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어디서든 영과 진리로 모여 예배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2장 6절에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보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결국 스데반이 볼 때 이스라엘의 상태는 51절에 이렇게 귀결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유대인들은 목이 곧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역사였다. 무슨 뜻이냐면 의지를 굽히지 않는 고집쟁이들아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고집불통의 역사였다. 너희들 방식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역사였다. 고집불통의 역사였다. 목이 곧았다. 뻣뻣했다. 이런 고백을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했던 그 고백을 똑같이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천사에게 율법을 받고도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잡아 죽였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셈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어마어마한 불충으로 평가하는 스데반을 보면서 진실한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실한 신앙이 뭘까요? 형식이 본질을 삼키는 게 아니라 본질이 형식 속에 잘 담겨 있을 때, 형식이 본질을 삼키는 게 아니라 본질이 형식 속에 잘 담겨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믿음이 역사 가운데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언제 예배드린 적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언제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 있었니? 언제 제대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적 있었니? 이런 평가보다는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마음, 상한 심령 그대로 가지고 나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